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6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3절로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시작은 이제 설교 제목을 함께 읽는 것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엘로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택해 읽은 창세기 16장에는 인생의 곤고함과 또 실망감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아주 처절한 질문을 던지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하갈입니다. 물론 본문에는 다른 사람, 참 유명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도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약속의 후사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그 아들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기다리다 지쳤는지 당시의 풍습에 따라서 인간적인 방법이 동원이 되어집니다. 2절을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언제부터 그렇게 말을 잘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말은 잘 듣습니다. 사라에게 이 하갈이라는 애굽 출신의 여종이 하나 있었는데 남편에게 들어가게 해서 자기 대신 이 아이를 낳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그녀의 비극적인 그러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실 여러분, 이 하갈의 인생은 전적으로 수동태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종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하갈이 동침한 게 누구 계획입니까? 여주인이었던 사레의 계획이었어요. 후사를 얻기 위해서죠. 그때 그중 하갈에게 어떤 선택권이 주어졌습니까? 선택권이 없어요.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그녀는 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종에게는 인격이라는 게 없습니다. 미래가 없어요. 그저 그날 자기의 생명과 그 인생의 여정이 그 주인의 뜻에 따라서 결정되곤 했습니다. 그녀는 주인의 명에 따라 아브라함에게 들어가고 그의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우리가 하갈의 실수도 보게 됩니다. 아이를 갖게 되자 그녀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자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자기가 종이라는 것을 깜빡 잊고서 주제넘는 행동을 한 겁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후반부 말씀 보면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뜩이나 이 여주인 사레의 신경이 곤두서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임신했다는 것 하나를 믿고 주인을 멸시해요. 사레가 볼 때에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집안에 풍파가 일어납니다. 남편을 원망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잘해주니까 하갈 저것까지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것 아니냐.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합니다. 왜 나한테 그래? 그런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본부인 사라의 편을 들어요. 야, 네 몸종 아니냐? 네 마음대로 해라. 가뜩이나 질투로 가득 차 있는 형국인데 남편이 자기 편을 들으니까 사라가 힘을 냅니다. 옳거니요. 그러면서 그 여종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을 해요. 분위기를 보아하니 참 이게 혹독하게 아주 못되게 이렇게 이제 그 하갈에게 한 것 같습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는 이와 비슷한 일들이 우리 삶에도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원했던 일은 아니지만 그 하갈처럼 수동태로 만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어려운 일도 있고 또 억울한 일도 있습니다. 이 하갈의 실수처럼 나의 실수 때문에 일어나는 일도 있습니다. 혹시 내가 오만방자하게 행동해서 화를 자초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말입니다. 마땅히 나의 방패막이가 되어줘야 할 것으로 믿었던 사람, 아이의 아빠라든지 아브라함도 실제로는 자기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실망스럽죠. 그럴 때는 내 편이 되어주고 전적으로 내 편이 되어줘야 되는데 남편이라서 그런지 남의 편 되어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종종 이처럼 사람에게 또 일에게 실망하고 또 마음의 상처를 입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계속되어서 6절을 보면 하갈이 사라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해가 되시죠? 여주인의 학대를 견디다 못한 하갈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뭘 택해요? 가출을 선택을 합니다. 광야길을 이리저리 헤매다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이제 곁까지 도망을 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동 지방에서 홀로 감행한 이 가출은 생명의 위협과도 직결이 되어집니다. 이런 갈 곳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어디가 어딘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그 종이 밖에 언제 나가 봤겠어요? 집안일만 했겠죠. 그러니 하갈이 그날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을까요? 더군다나 지금 배가 불러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임산부였습니다. 그러니 그 공포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외로움, 두려움, 또 쓸쓸함, 때로는 원망, 분노, 온통 그런 것들이 완악하고 그녀를 삼키려고 다가섭니다. 바로 그 상황 한가운데 오늘 우리들 설교의 주제가 되는 하나님의 세 번째 이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처한 그녀에게 먼저 다가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불쌍한 여종 하갈을 알고 계셨어요. 그녀가 왜 도망쳤는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갈 길을 몰라 헤매고 있는 것도 보셨습니다. 아니,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추적해 오셨습니다. 한순간 그녀를 위로하며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9절에 보면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러분 더 감사한 것은 여호와께서 당신 스스로 한 가지 약속을 그녀에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10절 말씀.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또 11절에 보면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여러분, 그 순간에 그녀의 그 비극 한가운데 나타나셔서 스스로를 드러내신 하나님, 그분이 오늘 우리들의 이 설교의 주인공이신 엘로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13절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여러분, 큰 어려움 속에 있던 하갈이 그날 자기를 살피시는 하나님, 자신의 그 곤고함을 보고 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그분의 약속을 힘입어 다시금 여주인 사라에게로 돌아가서 인고의 세월을 견딘 후에 드디어 아들 이스마엘을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란 이 아들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은 이삭과의 경쟁에서 밀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그런 민족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민족이 맞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관심은 여기 있습니다. 그 열악한 형편의 여인 하갈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녀는 아직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잘 몰랐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녀의 형편과 마음과 또 인생을 이미 다 보고 계셨고 추적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어째서 그랬을까요? 그분은 엘로이 하나님, 보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분은 다 보고 계십니다. 개역 한글판에는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의 시선을 그날 저 하갈의 이야기에서 오늘 우리들에게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진실로 오늘 우리의 인생과 또 인생에 있어서 생겨나는 그 일들을 다 보고 계시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엘로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곤고함과 우리의 억울함, 때로는 아픔과 실패, 이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그분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가 잘 될 때만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실패할 때도 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상의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이번 설교를 통해서 하고 있는 그런 작업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차례죠. 우리 차례.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엘로이의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고 또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가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번 이제 시편 20편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어려운 중에 병거와 말이 아니라 여호와 그분의 이름으로 달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 인생의 깃발을 세우고 그렇게 살고 싶다면 오늘 저 엘로이, 보고 계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오늘은 세 가지로 이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 이 질문을 받으신 여러분들은 아마 잠시의 주저함 없이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목사님.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제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는 공고할 때 제게 크나큰 위로로 다가올 것입니다. 힘들 때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시고 또 알고 계신다면 정말 큰 위로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 되든지 여러분 하갈의 경우처럼 인생의 어떤 큰 어려움을 만났다거나 아니면 내 죄와 허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다거나 내가 기도를 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거나 의심의 안개 속을 이렇게 걷고 있다거나 기타 등등 그런 인생의 어두운 형편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절망해서 마음 아파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 인생의 방향을 다시금 찾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 순간에 오늘 저 불쌍한 여인 하갈에게 현현하신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 그분의 이름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상황 중에 있는 나를 정말 다 보고 계시는구나, 다 알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 직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형편과 처지를 다 보고 계시고 또 알고 계신다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는 그분으로부터 오는 당당한 그런 여유와 또 힘과 위로가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인생길을 이렇게 살아가다가 그런 경우 만나보셨습니까? 내가 사랑하고 믿고 신뢰했는데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무슨 일이 일어나서 내가 그 친구에게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마음 아픈 일을 그렇게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황당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그런 경우 말입니다. 너무너무 믿었는데 배신당했어요. 이런 경우.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용.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이용이랍니다. 이용. 근데 생각하면 할수록 이게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이용당했다는 그 생각 말이에요. 내가 정말 믿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이용했구나. 그럴 때 그 배신감에 치를 쩔 때 여러분 그 상황 중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 순간에 오늘 우리가 알게 된 이 엘로이의 하나님,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사람은 그냥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확신하건대 저도 여러분도 끝까지 부족할 겁니다. 결코 우리는 그 사람이 완전할 거라고 기대하면 안 돼요. 진정한 만족함을 그 사람에게서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아는데도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커서 또 바라는 일들이 너무도 많아서 별일들이 다 생기고 또 때로는 억울한 일, 기분 나쁜 일, 또 마음 상하는 일들과 사람들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엘로이의 하나님,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이해, 위로 물론 도움이 되죠. 하지만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를 넘어서면 더 이상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과 상황을 다 보고 계셨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세상이 환해지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분의 위로, 그분의 평강이 내 삶에 채워지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기자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백을 해요. 그럼 시편 139편 7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저와 여러분을 추적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그 일을 보고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임으로 아벨의 피가 당신께 호소하고 있는 것도 지켜보셨습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이 아합에게 포도밭을 빼앗기고 억울한 죽임을 당하는 모습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자에게 찢겨 순교하는 모습도 보고 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수고하고 또 섬기고 헌신했던 수고와 눈물, 때로는 그 속상한 가운데서도 인내함으로 감당하고 계신 그 수고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분명히 믿습니다. 왜? 그분은 엘로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이 엘로이의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에는 대범함이 생겨나게 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의 가치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혹시 힘든 일에 한가운데 서 계십니까?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엘로이의 하나님, 그 이름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오늘 이 공감 중에 있는 나를, 이 억울함 중에 있는 나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그 어려움에 눌리지 않고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엘로이, 보고 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수행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인생에 그런 일을 허용하시고 또 주관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기에 그 일의 결국을 주님께 맡기고 나는 그 일과 그 사람을 선대하는 것이 엘로이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종종 어떤 인생의 공감 중에 빠질 때 그래서 상처를 입고 때로는 모욕감 때문에 치를 떨 때 종종 이성을 잃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이 바로 그 사람 때문이라고, 바로 그때의 그 일 때문이라고 내 안에 담아놓으신 거룩하신 주님의 형상을 포기하면서까지 내 손에 복수의 칼을 들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사무엘상 25장에 등장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다윗과 그의 무리들을 도적대 취급하던 불의한 사람 나발에게 이를 갈며 복수를 하려 나서던 다윗이 한순간 그의 길을 막고선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그 여인의 말을 통해서 그가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지, 나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지.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지. 이 일은 내가 할 그런 일이 아니구나. 깨달아요. 이게 뭐예요?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을 의식한 것입니다. 자기를 모욕한 나발뿐만이 아니에요. 자기의 피난길을 보면서 빈정대고 또 저주하던 시므온도 다윗은 그냥 둡니다. 교활했던 종 시바라는 사람도 품습니다. 다윗이 힘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할 말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다 치리하셨어요. 악한 사람 나발 그리고 반역자 아들이었던 압살롬은 모두 다 하나님의 다루심하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일마다 그 상황들마다 내 성질대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에 묵묵히 그 대적자들과 회방자들을 선대합니다. 나에게 악하게 한 이들에게 참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상대방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0절에 나오는 관용구인데 선으로 악을 이겨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한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어려움들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생겨난 상처들 참 아프죠. 너무너무 아픕니다. 버거워요. 이게 할 수만 있으면 그런 일 안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향나무는 자기를 쳐서 쓰러뜨리는 도끼날에도 향을 묻히게끔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기를 찍어 쓰러뜨리는 도끼날에도 향나무는 향을 묻힌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 이야기더라고요. 그리고 당신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 하십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오늘 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어려움이나 상처가 없는 이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뾰족한 어떤 돌들이 내 삶에 들어옵니다. 나를 찔러요. 여러분 이물질이 조개 속으로 들어가요. 처음엔 참 아프지만 조개가 그 뾰족한 것을 온몸으로 품어내면 시간이 흐른 뒤에 영롱한 빛깔의 진주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인생 안으로 들어오는 어려움과 상처는 아름다운 진주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망측한 흉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어려움과 상처를 받고도 그 상처를 잘 돌봄으로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내고 도끼날에도 향내를 묻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어려움과 상처를 더 곱게 만들어서 스스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려움과 상처를 대하는 우리들의 반응이 우리들의 인생을 빚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혹시 오늘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힘들게 하고 또 상처를 주는 사람을 또 대하셔야 합니까? 그럼 고납니다. 그때 여러분의 성질을 붙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엘로이, 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붙드시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어려움과 상처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향내를 바라며 아름다운 진주알로 화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 엘로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봅니다. 그건 바로 이 모든 것을 기억하면,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 힘든 상황 속에 인내하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공고한 중에 기도하십시오. 자, 엘로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올려드리는 기도가 자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힘든 상황을 만나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은밀한 중에 우리들의 그 상황과 형편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분이 엘로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셨던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 예외가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들 하나님의 손에 존귀하게 사용되기 전에 얼마 동안 가장 어두운 시절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새벽에 동이 트기 직전이 제일 깜깜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때처럼 너무너무 힘들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갈에게 있었던 그 광야 경험이 바로 그런 것이죠.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 전 2년 동안 감옥에 있어야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등극하기 전 광야를 유랑하면서 지명수배자로 쫓기며 살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바로 그 시기에 저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인생의 상처와 고난으로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놓아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이 생각한 마침표는 하나님의 쉼표일 뿐입니다. 우리는 마침표를 찍지만 우리 하나님은 쉼표를 찍고 드디어 당신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 변화가 어디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고난 속에서 올려드린 우리들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저는 우리들 믿음의 여정 속에서 상황을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께 향하여 고개를 돌려 기도를 시작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엘로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보고 듣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을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인생의 공허함 중에 계십니까? 그 일과 상처로 인해서 실망하고 또는 낙담하셨습니까?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엘로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의 형편과 처지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로 인해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엘로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그분을 인식하며 나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로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그분을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엘로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빛는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싸매주시고 품 안에 안아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내 죄를 대속해 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절망의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하신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